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지난 몇 주간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인 장로 2분, 안수입사 5분, 권사 10분을 뽑는 직분자 선출을 위한 투표의 날입니다. 교회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투표에 임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분자 투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족이라고, 우리 구역원이라고, 우리 부서 사람이라고, 나와 친한 사람이라고, 또는 우리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직분자의 기준에 부합하는가, 이것을 기도 가운데 잘 살피면서 신중하게 투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직분자의 기준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에는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직분자를 세울 때의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의 기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요,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의 역사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이 계속 충돌하면서 전개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은 크게 2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들을 앞세운 외적인 박해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포민을 하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박해를 가하는 것이죠. 또 다른 양상은 교회 안에 있는 그 신자들이 내적으로 부패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예가 그 좋은 예가 되겠죠. 자, 이러한 사탄의 공격들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둡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모두 무위로 돌아가고 말죠. 이것이 5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외부에서 박해하는 것과 내적으로 부패하게 하는 이 전략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사탄은 새로운 공격을 시도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그룹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인데요. 이들은 팔레스틴 땅에서 태어나서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러한 전형적인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 팔레스틴 밖의 해외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면서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게 된 크리스찬들입니다. 마치 오늘날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쭉 자란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해외에 가서 거기서 이민 가서 살거나 또 거기에서 태어나서 쭉 살고 있는 해외 거주 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해외에 거주하던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를 많이 행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그 해외에서 온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절기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려고 왔다가 거기서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돼서 거기에 그냥 거주하고 머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집과 직장 그런 것은 모두 해외에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버리고 와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서로 이제 자기 것을 내놓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제를 하는데, 이 해외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들의 과부들이 헬라파 유대인 그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누락이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구제를 수행하던 사람들이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고의로 그 헬라파 과부들을 누락시킨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행정착오였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것을 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고의로 그런 것 아니냐 이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죠. 사실 오랜 옛날부터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는 경쟁과 반목과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그러한 모든 헬라파다 히브리파다는 구분을 다 폐지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것이었어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직접 구제 사역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공평하게 시행해서 헬라파 사람들의 불만을 가라앉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교인들을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직접 다 돌본다면 그들은 거의 모든 시간을 그 일에 뺏겨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사도들에게 맡기신 일, 즉 말씀 전파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것을 우려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 이 구제 사역이나 이 봉사 사역을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신방하는 이런 목회적인 일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의 말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소명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구제 사역과 이 말씀 사역은 다 중요한 것이에요. 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누가 어느 일을 하느냐, 내가 어느 일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소명의 문제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정적인 일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본래의 소명인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에 소홀해지도록 하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교회의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못하게 됨으로써 교회의 기초가 근본이 무너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이자 진리가 굳건히 딛고 설 수 있도록 하는 토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은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에서 이보다 더 근본되고 우선되는 사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은 바로 성경 말씀을, 진리인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 화성교회 직분자들은요, 다음 두 가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매주 나가는 성경 읽기 문제를 꼭 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문제는요,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고 거기에 주어진 문제에 답하는 겁니다. 이 성경 읽기 문제에 나오는 문제들은요, 그 장에 핵심되는 내용을 문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5분에서 7분이면 충분히 한 장 읽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요, 3년 3개월이면 성경을 한번 다 읽고 그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까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성경 읽기 문제를 꼭 갖고 가셔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말씀 묵상입니다. 이것은 quiet time 또는 QT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서윤회원에서 나온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은요, 설교를 듣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내 귀에 들려오는 말씀을 수동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반면에 말씀 묵상은 내 스스로가 말씀을 능동적으로 대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만 앉아서 들려오는 말씀 듣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건 사실인데, 그런데 내가 직접 능동적으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매일 성경을 보면 그 한쪽에 해설이 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서 해나가면 머지않아서 익숙해지고요, 자신감도 붙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력도 붙게 됩니다.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말씀 묵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 위해서 매일 성경 책값의 절반을 교회에서 부담합니다. 2개월치로 이렇게 한 권이 묶여 있는데 그 한 권이 4,000원인데요. 교회에서 2,000원을 부담해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반 값으로 구입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배 안내석에서 꼭 구입을 하셔갖고 지금부터라도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셔야 되지만 특별히 직분자들은 꼭 하셔야 돼요. 여기 한 가지를 더 한다면 교회에서 봄, 가을로 제공하는 성경 공부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배워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목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입니다.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전부 8주 과정입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성경 공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재직들, 직분자들은 꼭 다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올해에는 말씀 충만한 재직들, 말씀 충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처럼 사도들을 행정적인 일에 바쁘게 만들어서 그들이 말씀 사역에 소홀하게 하려는 이 사탄의 공격은 매우 뛰어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의 기둥이 흔들리고 터가 무너지려는 그런 위기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것이죠. 자,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사도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이것을 소명의 문제요, 우선순위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진짜 소명의 문제다. 어느 사역이 더 중요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부름받은 사도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부르신 그 사명이 뭔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을 한데 묶어서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언제나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부지런히 읽는데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읽고 배운 성경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정죄하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주의자가 되고 말 겁니다. 반대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등한시한다면 그 사람은 꿈과 환상 등 자기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시하는 신비주의자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를 드리는 그 강당 앞에 이런 액자가 붙어 있었어요. 죽도록 공부하라. 말씀을 공부하라는 거죠. 죽도록 말씀을 공부하라. 그리고 싱싱하도록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열심히 읽고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죽어요. 안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삽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싱싱하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재직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공식 기도 모임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새벽 기도회고 다른 하나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새벽 기도에 나오시든지 아니면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는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서리 집사님들에게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둘 다 하셔야 돼요. 둘 다 하셔야 돼요. 좋았다가 말았죠? 둘 다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은 중직자기 때문에 그래요. 무거울 중직자기 때문에 그만큼 더 사명이 큰 겁니다. 하셔야 돼요. 이런 사도들의 제안에 온 무리가 기뻐하면서 구제사역을 감당할 집사 7사람을 뽑았습니다. 어떤 자격 기준으로 뽑았습니까? 3절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5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것이 교회 일꾼, 즉 직분자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죠. 자,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기준을 다 포괄하는 것인데요. 자,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네, 여기 육에 속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빠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공식적인 아주 중요한 회의들이 3개가 있어요. 공동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회의에서는 교회에서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많은 안건들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안건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의논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분자들은 세상적인 안목과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곧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들을 가만 보면 전부 다 성품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입니다.
이런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직분자들은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따라서 일반 성도들이 나도 저 장로님, 저 안수 집사님,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부러움과 마음의 소원 내지는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직분자들에게는 이러한 성품과 인격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성령 충만은 꾸준한 말씀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가운데서 비롯됩니다. 결국 그 사람의 평소의 언행과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은 그가 참으로 신실한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정직하고 성결하며 주님께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딱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자기의 감정이 여기까지 올라왔어도, 또한 자기의 주장과 뜻에 대해서 완강한 고집을 부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즉시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자신의 주장과 뜻을 굽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이렇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해도 그 상관없이 그냥 흥분된 자신의 감정을 막 쏟아내고 자신의 뜻과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전혀 지혜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뽑으면 안 되겠죠. 셋째는 믿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일을 자꾸만 세상의 방식대로 처리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계산기 두들기기 바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 직분자는요, 믿음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평판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좋고 능력이 좋고 재주가 많아도 교회 안에서 평판이 좋지 못하고 성도들 사이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사역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은 평판이 좋은 사람이다 그랬는데요, 이 말에 이 칭찬받는 사람이란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평판이 좋은 사람이란 의미도 있습니다만 또한 증명된 사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이 충만한 결과로 예수님을 닮아서 인격과 성품이 탈모범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인격뿐만 아니라 실제 섬김에 있어서도 증명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을 받고서도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직분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이것은 오늘 직분자로 선출될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직분자로 뽑혀서 직분을 받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직분은 명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더할 나위 없이 명예로운 것이지만 단지 그 이름만 붙잡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섬기라고, 그 직분에 맞게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울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 즉 신앙 인격과 성품과 섬김에 있어서 평판이 좋고 증명된 사람, 즉 교회 성도들이 그를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지 하면서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상 네 가지 자격 조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직분자의 자격을 논함에 있어서 어떤 실무적인 일을 감당할 능력, 재주, 이것 이전에 영성과 성품, 인격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성과 성품을 보십니다.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교회는 어떤 과업을 성취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이를 감당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사람의 영성과 성품은 자신이 함양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그 재주로서 이루는 일보다 영성과 성품으로서 이루는 일이 더 크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교회의 교회다움은요, 교인들의 어떤 능력, 그 재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성과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요, 거기에서 모세가 그 교회 그 백성들 가운데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울 때 그 기준이 이러해요.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곧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세우라 그랬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래요. 근데 그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잘하는 능력, 어떤 재주,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많은 재주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선택해서 이제 7명의 직분자를 뽑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5절 보세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예요. 자, 근데 이들 7명의 이름은요, 전부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도마, 빌립 이런 식의 이름이 아니라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 사실은 이들이 모두 헬라파 사람이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 선출된 7집사 모두가 헬라파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사실 그 2만 명 되는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가운데 비율로 보자면 그 본토에 살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집사가 모두 헬라파 사람으로 뽑혔어요. 이것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 편, 그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을 뽑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기준을 따라서 일꾼들을 뽑았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 헬라파, 해외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뽑힌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정과 자신들의 직업 이런 것이 모두 해외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두 놔두고 이거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지금 여기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헌신이에요. 그만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뽑힌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생각이 돼요. 바로 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죠. 그 결과 7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직분자 투표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병든 교회로 쇠락할 것인가,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세대를 기점으로 퇴보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사사로운 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드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깨끗한 신앙 양심으로 교회를 위한 참된 일꾼을 선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자 선출 투표를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제시하시는 그 근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오늘 직분자 투표에 임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잘 세워 주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